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컸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살아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이제 이번에 새로 시작된 2022년 가운데에도 우리가 또 주님 뜻 가운데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리.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리. 땅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위대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마치 희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갇힌 자들이 매여있던 자들이 풀려난다고 하시면서 희년이 선포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매여있는 자를 풀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2022년 또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 매인 자를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새해가 다른 누군가의 우리 이웃의 삶 가운데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희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올 한 해가 또 새로 선포되었는데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 또 새로운 해가 되는 희년이 선포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매인자가 풀려나고 주님 못 본 자가 보게 되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알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더 주님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더 주님 깊이 알아가서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분의 또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러한 또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전쟁과 또 이 기근과 또 분쟁과 다툼이 없고 평화와 사랑과 희망이 샘솟는 그런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우리의 그 소망이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록펠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책은 이대응저 미래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먼저 록펠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미국의 사업가이며 대부호입니다. 1870년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하여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2010년 현재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도 그가 세운 스탠다드 오일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1853년 가족을 따라 오하이오주로 이주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16세 때 클레벌랜드에서 농산물 중개 상점에서 근무하다가 곧 자신의 중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859년 펜실베니아에서 석유 광맥이 발견되자 1862년 석유 정접에 손을 대었습니다. 1870년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설립하고 뛰어난 경영수단으로 얼마 안 되어 미국 최대의 정유회사가 되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조직하여 석유업의 독점적 지배를 확립하였으나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1899년 트러스트를 해산하였습니다. 이어서 뉴저지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하였으나 1911년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해산을 명령받아 은퇴하였습니다. 그는 은퇴를 했지만 회사의 지분은 대부분 그가 소유했습니다. 여기는 뉴욕에 있는 록펠러 센터의 모습입니다. 그 자선 사업에 몰두하여 시카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병원, 의학 연구소, 교회, 학교 등의 문화 사업에 전념하다가 1937년 97세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1년 4년을 남겼는데 이들 존 D 록펠러 2세가 사업을 계승하였으며 부통령을 지낸 넬슨 록펠러 등 그의 많은 후손들이 정계의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가문을 형성했습니다. 왼쪽에 보면 록펠러의 노년의 사진인데요. 미국은 스티브 잡스부터 록펠러까지 왜 그들은 성공한 사업가를 가르칠까? 자, 이 11조의 비밀이라는 최고의 부자 록펠러는 이 책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록펠러는 인류가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한 이래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가 벌어들인 돈은 현재의 가치로 따져서 빌 게이츠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 게이츠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런데도 현재 가치로 그보다 3배가 더 부자라고 하면 과연 록펠러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죠? 이 책은 미국 전체 석유의 95%를 독점하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록펠러의 평전입니다. 특히 이 책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록펠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들은 록펠러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수성가를 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억만장자가 된 뒤에도 근검전략 정신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일기를 쓰듯 평생 회계장부를 철저히 썼으며
수입을 온전히 계산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9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간 뒤에는 11조를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11조 전담부서에 직원을 40명이나 둘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의 사원부터 성실하게 일해온 사업가 록펠러의 삶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 말씀대로 행한 기독교인 록펠러의 삶이 서로 교차하며 신앙의 근간 신실한 삶이 가져다주는 성공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부를 자선사업에 아낌없이 쏟아부음으로써 기감이 된 그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목차를 잠깐 살펴보면 11조 2센트, 록펠러의 가족, 들성부른 떡잎, 어머니의 신앙, 달란트의 발견, 직장을 구하다, 성실과 정직, 사업의 시작, 자선활동과 신앙. 석유왕 록펠러, 본격적인 사업, 석유의 시대, 스탠다드 오일, 최고의 기업으로, 스탠다드 제국. 그 다음에 자선왕 록펠러, 쏟아지는 비난, 인생의 하프타임, 자선도 사업처럼. 11조의 비밀입니다. 11조 록펠러, 교육발전과 의학연구, 자선의 트러스트. 우리는 록펠러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했고 더 독점적으로 그가 운영을 해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그는 이제 또 노년에 자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회에 기여하고 기부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후손들이 아주 훌륭하게 된 그런 가문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자로서의 록펠러와 또는 사업가로서의 록펠러 또는 신앙인으로서의 록펠러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기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절 한 절을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말을 감추었느냐. NIV 성경을 보면 Acts chapter 5 verse 3 Then Peter said, Ananias, how is it that Satan has so filled your heart that you have lied to the Holy Spirit and have kept for yourself some of the money you received for the ren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 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서는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 4장에서 6장을 보면 신앙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그러듯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인 것이다. 자, 물리적인 박해가 4장 1절과 5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받을 핍박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죠. 미움과 모욕과 거절과 재판받음과 박해와 옥에 갇힘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 스테반이나 야고보, 바울 등에게도 동일한 운명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박해가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체포와 투옥과 재판과 경고와 석방, 그러나 또 담대히 증거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박해를 보면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체포와 투옥과 재판과 금지령과 매질과 석방이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음을 감사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핍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로 하여금 기도와 찬양으로 끌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범죄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이게 두 번째 시련은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가진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나눔과 섬김의 일이 거짓으로 얼룩지는 것을 보게 됐다.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이 문제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강한 심판을 받았는데, 당대의 독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이 사건은 교회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또 구제에서 제기된 이 과거의 문제가 또 생기죠. 언어에 따라 모이는 가정교회 특성상 초대교회는 작은 갈등을 겪게 되죠.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 제외된 일로 인해서 갈등이 폭발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런 비본질적인 업무를 과도하게 담당했던 사도들이 본연의 직무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교회는 새로운 지도자인 7 집사를 세우는 등 긍정적으로 이제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도행전의 다음 단계에서 활동한 세 인물인 스데반과 빌립과 바울의 등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없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 이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서 믿는 자의 수가 늘자 이 종교적인 박해가 따라오게 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는 이제 기적을 베풀었어요. 베드로는 이 기적에 대해서 군중 앞에서 담대하고도 논리정연하게 설교했고, 그의 설교는 이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설교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전직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게 됐죠. 또 무지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높은 자를 두고 다툰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로마 당국이 주시하는 요주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킨 지도자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큼 극과 극을 달린 제자는 없을 것이에요. 그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딸이라고 맹세했지만 한 여자 몸종이 말해 주님을 부인했다가 죽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떤 위험과 적이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럼에도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그때 당국자들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막힘없이 말함을 보고 놀란 것이죠. 당국자들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 힘의 원천을 깨달았던 거예요. 즉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회상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마침내 세상이 뒤집어졌던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참된 만남이라는 삶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대담함을 주셨고, 그들은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이죠. 당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이죠. 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팔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는 이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5장 1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로 번역된 에노스파사라는 말은 이 70역에 보면은 여호수아 7장 1절에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간의 사건이었다. 아간이 그 외투와 이 백개를 이제 훔쳤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간이 이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같은 이제 의미로 감췄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5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이 성령께 대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으로 원래 천사장 중에 하나였으나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이죠. 5장 4절에 보니까 아나니의 잘못은 땅값 전체를 바치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가지고 그 전부라고 속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5절에 보니까 혼이 떠났다. 이에 해당하는 헬레어는 XF6인데 이 책의 기자이며 의사였던 누가가 사용한 의학적인 용어였다. 혼이 떠났다. 죽었다는 말이죠. 삶을 나누며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추고 그 나머지를 전부인 양 속이며 사도들에게 내놓았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께서 제물을 내놓는 것은 절대의 강요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될 일이었는데 아내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가 사도들을 속인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 속인 것이에요. 어쩌면 아나니아는 제물을 다 바치는 사람의 믿음이 큰 것이라 생각하며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믿음을 부풀렸는지도 몰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부풀리는 것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믿음에도 허세가 들어갈 수 있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세상 한숨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하니라. 자, 이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가 땅의 판단의 일부를 알았지만 남편과 똑같은 거짓말에서 똑같이 죽음에 이르러요. 이들은 불의한 일을 꾀하고 주의 영을 시험을 했어요. 삽비라는 거짓말하면서도 베드로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은 재물에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은 죽음을 불러오기도 하는 것이죠. 죽으면 그 재물이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 목숨을 대가로 내놔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생명보다 중요한 재물은 없는 것이니까요. 5장 7절에 보니까 3시간쯤 지나 아마 3시간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어쩌면 기도 모임에 참석하러 온 것일지도 몰라요. 그 5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라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또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쓰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온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첫 언급이에요.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70인역에서 보면 그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70인역에서는 때때로 이스라엘의 회중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돼요. 회중이라는 건 뭐예요? 모인 무리라는 것이죠. 모일 회자에다 무리 중자.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며 그들은 주의 옛 회중을 계승하는 사람들이다. 에클레시아는 out of call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인 그 무리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이 금전에 약한가, 얼마나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한가를 전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는 이 영화가 이제 장안의 아주 대흥행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79년, 80년도 대학을 다니면서 진짜 11.6 사건과 5.18과 이런 것들을 직접 대학교 다니면서 휴교하면서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신문과 그 후에 일어났던 대학 내에서의 어떤 대자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좀 과장되게 부풀리고 뭔가 어떤 그런 픽션을 가미했기 때문에 사실과는 좀 부풀린 것들이 있죠. 모든 인간은 공과 가가 있는 마련인 것이죠. 저는 제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우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은 분명하죠. 물론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뭐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뭐 그가 잘한 것보다도 그날 그 시대적인 경제 상황이 호전됐을 때 뭐 편성하고 때 물론 이제 경제 장관들에게 뭐 권한을 위임하고 했지만 사실 대통령의 경제를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전두환이 대통령이 물러나고 또 감옥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 중에 그가 부정축제한 재산을 환수하라는 이제 검찰에 이제 기소가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때 나온 기사들이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검찰은 불법 증여 등을 통한 자녀들 재산 외에 또 다른 은닉 재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청와대에서 1,000억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으며 재벌 30명으로부터 5천억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한다. 가족 일가가 3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명의로 1조 원이 남겨져 있다는 소문도 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거의 예측하는 바죠. 또 실제로 그 손자뻘 되는 청년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얘기를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하는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선고됐는데 17년 동안 낸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에 불과했다. 검찰은 추징금 내역 집행이 부진하자 2003년에 그의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재산 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내서 전 대통령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들을 감유해서 경매 처분하게 됐다. 당시 검찰이 재산 명시 신청을 내자 전 대통령 법정에서 내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게 거짓말인 거야. 어떻게 자기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회자가 됐는지 정말 유명한 이 말이 됐어요. 전 대통령은 3년 전 강연료 300만 원을 납부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의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서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고가의 미술품 등을 압류했어요. 검찰은 이날 장남 전 재국 씨죠. 차남 전재영 씨 등 전 대통령의 자녀와 친인척 집 5곳과 장남 재국 씨 소유의 시공사라는 출판사를 또 장남이 갖고 있었죠. 사무실도 모두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어요. 서울중앙지검은 전단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16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지원받아 구성한 수사진 87명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시공사 등에서 보내서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이대원 화백의 작품 등 고가의 미술품과 도자기 등 100여 점을 압수했다. 그 연희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7명이 들어서자 전 대통령 내외는 당황한 표정을 보이면서 압류 절차 전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대통령, 수사검사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일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는 거야. 검찰은 연희동 사저와 경기도 연천군의 허브빌리지, 장남 제국시 소유인데, 저도 이제 연천의 그 한탄강변에 허브빌리지라는 곳을 한두 번 가봤는데요. 아주 경치 좋은 그 전방에 이제 있는데, 지금은 뭐 소유가 다 넘어간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값비싼 그림과 도자기 등 현금성 자산 100여 점을 발견하고 실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택에 있는 물건 중에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물건은 압류 딱지만 붙여놓고 왔다라고 말했다 하는 거예요.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장남 전재국 씨의 회사 시공사에서 서초동에 있는데, 또 허브빌리지 등과 전재국, 전재용, 전효선, 이창석, 이제 사위까지 손춘지, 이 동생 정경환이 또 있었죠. 부인의 주거지 등을 이제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도서출판사인 시공사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으로 비자금 은닉 의혹을 받는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1990년 설립한 회사다. 허브빌리지는 재국 씨가 소유한 야생화 단지다. 서울지검 지난 이 차장검사는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의 미납 추징금 1672원을 물리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라며 마당 땅속 등 현장 압수수색을 위해서 금속 탐지기까지 들고 왔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또 버진 아일랜드를 포함해 전 대통령의 재산이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모든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이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죠. 제3세계 후진국도 아니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른 세계 경제 10위권을 다투는 나라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에요. 저도 그분의 마음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없으면 양심도 체면도 남의 의식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양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같이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추징금을 다 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들 노재현 씨를 통해서 망월동 5.18 묘에 가서 사과도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나란히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인데, 전두환 이 사람은 전혀 그 양심을 끝까지 찾지 못하고 결국 죽은 후에 그의 화장된 유골은 아무데도 묻히지 못하고 지금 연희동 자택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죽을 때까지 그 채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자,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구브로라는 건 키프로스죠. 지중해 키프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르러 바나바라. 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기도로 하나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며 다른 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바울을 인도해 준 이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듯 나를 내놓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바나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바나바는 위대한 지도자의 가능성을 보는 지도자다. 자, 위대한 지도자의 리더십 가능성을 알아보는 통찰력을 갖고 그 가능성을 보는 지도자가 있어요. 모두가 비난하고 의심할 때 바울을 믿어주고 신뢰하며 추천하는 리더십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옥에 갇히던 이순신을 사면시켜 백의종군하게 한 이 정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충복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당신은 한 사람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권면하고 위로하며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밀어낸 경험이 있는가? 아직 불확실한 점이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추천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장래를 거는 일인 것이죠. 이때 지도자는 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한 사람을 추천하며 자신이 얻을 어떤 이권도 계산하지 않은 그 순수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며 바나바와 사울이란 호칭이 차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것에서 보듯이 자신을 도왔고 세웠던 바울이 자신보다 더 큰 지도자로 떠오르는 것을 전혀 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 바나바는 바울이 자신의 분야 순수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분야에서 뛰어난 지도자가 됐을 때도 기꺼이 곁에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참으로 겸손하고 그런 지도자였다. 위대한 사람을 지도자로 끌어올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나바의 생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지도자를 알아보고 멘토링해서 자신보다 더 큰 지도자를 길러내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물질의 헌신 이상으로 기억되는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 속에서도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 곧 권위자로 기억되고 일컬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군 선교사로 이제 한 10여 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이제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군대교회를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뭐 10만 원짜리 몇 개 이게 후원금 가지고 애들 빵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추석 때 뭐 이럴 때 뭐 설날 때 또는 성탄절 뭐 연말 이럴 때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군인 청년들에게 좀 위로할 겸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부탁을 해야 되나. 그래서 온누리교회 제가 출신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저녁 온누리교회 기도 모임에 제가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사단법인 성경 연장교육원 또 서남아시아 기도 모임 뭐 이런 이제 기도 모임들은 쭉 참석했었는데 이제 군대교회 사역하면서 처음 이제 군대교회 이제 기도 모임에 가게 됐던 것이죠. 자, 이제 그 온누리교회 군성교 기도 모임 장로님 통해서 이제 참석했는데 이제 뭐 거의 한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그 당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군에 있는 군대 보낸 이제 부모님들, 군인 가족들, 이제 군과 관련된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5만 장병,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65만 장병들에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선도 집회를 위해서, 또 군성교 사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행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마침 이제 우리 취사병 한 명이 이제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위문하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하고 그 수도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오늘 이렇게 군선교팀에 나오시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분도 제가 만나서 반갑게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권사님 가면 우리 이 청년 우리 이제 군대에서 입원했던 우리 형제에게 성경책을 꼭 좀 전달하고 복음서를 좀 읽으라고 이렇게 이제 했고 또 이제 우리 형제는 공상이냐 이제 비공상이냐 뭐 여러 가지 제대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도 좀 잘 좀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한 몇 번을 제가 갔는데 한 번은 또 설교도 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도 하고 우리 이제 군대에 이제 좀 예문도 해달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떤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저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군 예비역 이제 뭐 높은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국방부에 근무했을 때 내 밑에 육군 이제 간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그쪽이 사령관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 별이 3개고 이제 군사령관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지금 전방에 아주 조그만 부대에 뭐 창고를 개조한 조그만 교회인데 이거 뭐 별 3개 되는 그 군사령관이면 뭐 이제 사단이 별 3개고 예? 군단이 별 3개고 뭐 그 위에 군사령관이면 어마어마한 이제 그 집인데 그걸 뭐 제가 감히 우리가 그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용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지금 내가 이렇게 군성교 그 모임에 갔더니 말이야, 별 3개 사령관을 우리한테 소개해 준다는데 어떡하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군사령관 오시면 우리 저기 교회 지붕까지 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용사들은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그냥 없던 일을 하지. 근데 이랬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상급부대 여단에 이제 군종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또 그 군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을 연결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뭐 도와주신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뭐 한 달에 빵 한 10만 원 후원 정도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애들 빵 사주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어디 지방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가서 이제 동창들이 또 이제 막 술도 먹이고 그랬겠죠. 그 술이 많이 취했어요. 그래갖고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가 이제 화장실에 이제 가서 이제 볼일 보는데 그런 이제 그 별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헌병들이 이제 통제를 하고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항의를 하죠. 군인들이 말이야 화장실을 또 통제하고 뭐. 자,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보직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자, 이게 말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는 이 별자리 높은 이 사령관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뭐 도움도 받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사실 그분이 일부러 그러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이제 동창회 가서 술 먹고 어떻게 하다 그래 된 건데 좀 억울하겠죠, 본인은. 그럼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바로 한 번에 그냥 없던 일을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름길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기
사명의 삶에 나오는 사례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예수 전도단 이제 그 간사님이 얘기인데, 이제 공동체가 이제 어디 공동 숙소에서 식사하고 뭐 하고 하는데 어떤 자매가 막 헛적 밥을 막 먹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허겁지겁 하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야. 혹시 재정 없니? 이게 이제 후원이나 이런 것이 이제 다 바닥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물질이 없으면 말이죠. 마음이 불안하고 모든 다 허둥지둥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못 먹게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겠죠. 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 재정이 없으면 밥을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 우리는 같이 웃고 말았다는 거야. 그래서 강의 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제 돈이 없을 때가 초조합니까? 은혜가 없을 때가 초조합니까? 다들 돈이 없을 때가 초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돈을 다스리는 그 일체의 비밀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도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열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서는 데 중요한 항목이다. 돈은 우리를 위축시키기도 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재정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실 때 돈이 없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11조의 비밀을 한 록펠러에 대한 이제 세상 읽기 칼럼을 이제 인용했어요. 그 세계 미국 최고의 부자 록펠러의 그 나눔의 삶이다. 이게 충청뉴스라는 이제 매체에 문민용 칼럼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록펠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나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베풀 줄 알며 서로 돕고 나누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자, 미국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떠올리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33세에 100만 정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며 53세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이다. 하지만 록펠러는 52세 때 불면증, 위궤양, 탈모증 등으로 인해 마른 나무처럼 말라갔다. 그리고 그의 나이 55세에 1년 이상 더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는 평생을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 거야. 록펠러가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왔을 때 로베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성경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순간 록펠러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노력을 했지 한 번도 남을 돕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때 병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허름한 옷을 입은 여자가 병원 관계자에 대하였는데 병원비를 내지 못하니 퇴원하라는 병원체의 통보를 퇴원하면 딸이 죽는다고 여자가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를 본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의 병원비를 다 내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얼마 후 그 여자의 딸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록펠러는 놀랍도록 큰 평안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그는 엄청난 재산을 기부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소유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신기하게도 그의 병이 점차 호전되기 시작해서 결국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98세까지 살면서 이제 이런 선한 일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재산을 베푼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록펠러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았던 53년은 불행한 삶이었고 그 후 45년은 나눈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고 일명 세상을 다 가졌던 자가 남긴 최후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어려울지라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 삶의 진정성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나니아 삽비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록펠러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바나바 같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청년들의 선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대학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이제 제가 목사가 된 10여 년 동안 섬기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청년들을 주님께 돌아온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에 관계없이 제가 어떻게 젊은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새해에도 저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역사하시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아 같은 삶이 아니라 록펠러와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레벨들의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